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인간에게 축복되게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가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축복의 권한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신 본래 축복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집을 건축하는 것 같아서 집을 올바로 잘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많이 필요하죠. 기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그래야 집이 튼튼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기둥을 세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생활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기둥이 튼튼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축복과 생명의 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과 아주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세우라. 예. 살아가는 세월 동안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첫 번째 무엇이 축복의 기둥인가? 주일 성수가 축복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뭘 제일 좋아할까요? 이야, 박 집사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니까 좋다. 그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 대단히 첫 번째 축복, 생명과 축복의 기둥은 주일 성수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아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민교는 특히 더해요. 제가 이민교는 주일날 손님들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저녁 때 아니면 금요일날 오후 비행기를 타시고 필리핀에 오셔서 3시간 반 만이 오니까 오전 근무 끝마치고 부르러 와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밤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새벽에 한국 인천공항에 4시 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한다는 얘기요. 인천공항에서 사우나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오니까 주일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주일 지키기가. 제가 얘기를 하죠. 아예 공포를 하십시오. 주일날 오면 그렇게 띄워서 못 봐주니까 다른 날 바꿔서 오십시오. 라는데 꼭 그렇게 주일 지키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주일은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4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1038페이지, 1039페이지 그 정도 있습니다. 1039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두 교회를 섬기고 제가 또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하면서 두 군데 병원을 이렇게 있으면서 환자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혼자만 욕심을 채우려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그런 양반인데 이익이 생기면 자기 호주머니만 채울 줄 알아요. 나눌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도 그분은 전혀 자기의 높은 지위에 있으며 충분히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은 전혀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입만 따라갔다 오는 양반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한 10년 동안 같이 다닌다 얘기를 했어요. 성함을 여쭈면서 그분이 병원 이사장님이었어요. 이사장님,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기둥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야 되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그거 안 심어두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갑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10년을 그분과 같이 있다가 제가 그 다음에 선교 갔다 와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갑니다.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더 참으시겠지만 저는 못 참겠습니다. 10년 기다리면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5년 후에 그 병원이 큰 병원이었는데 한방병원, 양방병원 다 있던 병원인데 문을 닫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지나오다 보니까 깜깜하게 불이 꺼져가지고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심기 위해서 먼저 주일을 성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로운 말도 삼가하고 오락도 삼가하고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밖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노래방을 트는지도 저는 몰라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안 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밖의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자가 되겠다 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자가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세울 수 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11조가 축복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기둥은 11조이다. 여러분, 11조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라고 말하면 주일이 그렇다고 하면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그런 드리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세워질 때 11조 신앙생활이 올바로 잘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선교지에 있을 때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뭐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사실 체험해가면서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 가운데 11조 시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경제난국이 힘이 어려울 때에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와서 보니까 정말로 피부로 실감을 하게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모세가 명령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행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132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식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거기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입니다. 지금 천안 단대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급한 일이 11조를 이렇게 많았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올케가 오는 바람에 신의가 오는 바람에 그 11조 맞던 걸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요번에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쌓아뒀다가 제가 도적질을 했어요. 썼어요. 신의가 와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 다음 달 하나님께 꼭 배로 다 가져가셨어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구별해 뒀었는데 제가 잘못 사용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거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11조는 누구 겁니까? 10의9조는 누구 겁니까? 그 망설이세요? 10의 9는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죠? 이게 허락하시고 쓰라고 허락하신 것 뿐이지 내 건 아니에요. 물줄간이 그렇게 분명히 되면 10의 10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당연히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더 많은 건 네가 사용하라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딱 헌금을 받으면 물질이 생기면 구분을 딱딱 하면은 그러면 손을 안 대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봉투함, 감사헌금, 성기헌금 다 구분을 딱 지으면 거긴 절대 손을 안 대게 돼요. 생활비하고 딱 구분을 해놓으면 구분하는 거 막 쓰게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쓰고 나중에 얼마지? 11조 계산하기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두려워한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또 11조는 어려워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고에 가서 제가 이제 치아를 치료하느냐고. 그분은 이제 오지 성결 많이 다시는 분이에요. 저 이바족이라고 곱슬곱슬한 그런 머리 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벌거벗은 만양족이란 그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제가 곡식을 심으라고 곡식을 종자를 찾아줬더니만 오늘 가보면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심었는데 안 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친구들이
종자에 갖다 준 거 갖다가 막 찧어 먹다는 거, 방알 찧어가지고 먹다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할 수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싹을 내가지고 찧어 먹지 못하게 그렇게 종자에 갖다 주니까 그때 비로소 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다음에는 종자를 싹을 내가 갖다 줬더니만 땅에 잘 심어가지고 그 애는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몰라요. 풍성하게 거뒀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종자를 안 남기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거 들여주지도 않고 내가 다 먹어보지만,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통하여서 축복과 생명의 기둥을 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심어야 할 생명과 축복의 기둥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과 축복의 기둥이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부모가 용돈 안 준다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이 시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시켜 놨더니만 돈 벌러 갈 생각하라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 60, 70 먹은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 지금 그러죠. 지금 가장 어려운 세대가 70대하고 60대, 80대, 요 세대가 제일 어렵대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 전부 다 자녀한테 올인했거든요. 돈 벌어서. 자녀가 잘 된다 하면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자녀가 뭐 필요하다면 다 줬어요. 아버지, 집사람도 돈 필요해요. 알았다, 붙여줄게. 아버지, 차를 바꾸는 돈이 좀 필요해요. 알았다, 차 바꿔줄게. 아버지, 뭐 하나 좀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있는 거 다 주고 나서 어느 날 부모가 아팠어요. 아들아, 내가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참 힘이 없구나. 나를 좀 데리고 병원에 갈래? 했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그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긴 뭐 했어요? 그 자식 밑에 다 들어갔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이민 오신 그 이민사회에서 연수원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홀부모님 데리고 와요. 남편은 돈 벌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와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남편이 돈 벌어 보내고 제가 야단을 쳐요. 빨리 가십시오. 여기 오래 있지 말고. 그럼 목사님 교인 줄어드는데, 교인 주는 건 상관없어. 빨리 가십시오. 같이 사십시오. 부부는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도 같이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거고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뭘 알지. 이 녀석 공부시켜 놨더니 영어 좀 잘하고 뭐 좀 잘한다고 부모 우습게 할 텐데, 이거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그 미어박는 날 오면 가슴 아픈 날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힘들게 사는 거, 어려운 것도 보고, 어서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긍정이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세우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부모님을 섬기는 기둥을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부간에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부간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불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디 그런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라.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이민 와 있는 그런 그 며느리들 연락 자주 합니까? 주일마다 내가 물어봐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서울에 계신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까? 어머님 편안하세요? 어디 편찮으시는 분 없으세요? 전화 한 통 했습니까? 남편하고 자식한테 야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말을 잘하면서 부모의 필요를 한번 알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또 이제 6학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때도 있고 어느 날 뭘 듣는데 뭐가 안 들려요. 이게 왜 안 들려? 이게 뭐가 붙잡아 맸나? 이거 들고 보니까 또 안 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못 듣는 나이가 됐어요. 예전에는 번쩍번쩍 들었는데 안 들리는 나이가 됐어요. 다리가 무릎이 시리다. 왜 무릎이 시릴까? 근데 무릎이 시릴 때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사랑을 잘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가 잘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아니요. 대한민국 같은 엉터리 나라가 없어요. 소리만 질리면 죄일이요. 국민들 소리만 질리면 죄일이고 모든 사람들 소리만 질리면 죄일이요.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것은 상관없어요. 불의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소리만 질리면 죄일이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돈이 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되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있는 곳이니까 얘기를 하죠. 주일날 야, 너 오늘 학원 갔다 와? 그리고 엄마들이 교회를 와요. 그래서 아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학원 갔어요. 그래서 주일인데? 물론 영어 연수하러 왔으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아깝겠죠. 첫 번째 뭐가 기준인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줘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함을 배우는 자녀가 되어질 텐데 여러분 시대가 용려가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만큼은 부모를 잘 섬기는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이동을 세우는 그런 비결은 따라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축복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대언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대역자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걸 어디 가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또 가고 싶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야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우리 새끼들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그 생각만 납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대접해야지. 그런 생각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먼저 생각날까? 급한 순간에 누가 먼저 생각날까? 아쉽고 힘들 때 누가 먼저 생각날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날까? 목사님, 우리 저기 차 바꿨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대단히 목회자들은 기쁜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약을 많이 가지고 의사들과 함께 그런 무료 진료 사역을 하잖아요. 급한 일에 밤에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갑자기 밤중에 토사광란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올라오세요. 그분 빨리 모시고 올라오세요. 그랬는데 그냥 약을 지어드려요. 약을 지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 이분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도대체?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상의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일이 됐습니다. 그 고기 보고까지 해줘야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투시 연설을 받아가지고 다 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같이 목사님과 의논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감동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목사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야, 우리 교인 안 받고, 내가 누구 100명 줘도 안 받고, 이만한 감동할 만한 제가 우리 예배를 맡기고 왔어요. 친구 목사님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가 큰 일꾼 되겠던데? 그러고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없으니까, 일찍, 문 열고, 일찍 목사님 모시러 가고, 끝나고 나니까 또 식사하러 가. 이거 목사님 식사하러 다 모시러 가서 이거 목사님 뭐 잡수고 싶으세요? 뭘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원하시는 걸 사드려라. 그랬더니 목사님 뭘 원하세요? 뭘 잡수고 싶으세요? 그러더니만, 제가 보니까 어디 맛있는 건데 거기 가고 싶다. 막 모시고 가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괜히 우쭐해졌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가 일꾼 되겠던데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자랑하는 일꾼이 돼야지, 아이고, 저거 도대체 왜 했는지 몰라. 지금 미얀마가 있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하신 분 일할 때마다 깐죽거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강대상을 선포를 했대요. 누구, 교회 나오지 마라. 아예 그냥 오지 마라. 안 보면 차이 났겠다. 이거 잘못됐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왜 안 보일까? 자랑하는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목회자 기쁨이잖아요? 저분같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 사람이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하게 돼 있어요. 예쁜 사람 보면. 물론 아프고 힘든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저 빙그레 웃음이 젖이는, 참 예쁘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자가 생명과 축복의 이동을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말씀입니다. 369페이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번 큰 목소리로 봉독을 했는데 369페이지 히브리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두 여인이 있죠. 사르밧 과부와 그다음에 수넴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식하고 같이 나물 추어다가 그걸로 밀 조금 남은 그 가루 가지고 하나 구워 먹고 또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주혜성이 말합니다. 그걸 먼저 구워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축복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일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하실까?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말씀이 기다려져요. 야, 오늘 무슨 말씀할까? 남대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합동측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 쉬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들어가지고 기도 마치고 모양실에 들어가 잠깐 앉아있는데 문을 쾅쾅쾅 누가 두드리더래요. 그러더니만 그리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가더래. 야, 이 목사야, 오늘 나보고 들으란 그 설교한 거냐?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얘기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내려놓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평생 안 잊혀진대요. 어느 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성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성미 같은 걸 했어요. 그죠? 밥을 지을 때 쌀을 떠서 성미하면 집어넣는 그걸 주일날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쌀도 드리고 생활비 쌀 드리고 교육자들에게 드리고 어려운 일도 돕고 하는 그런 성미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어때 가장 가슴이 아팠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뭔데요? 어느 해인가 전염병이 돌아서 막내 아들을 잃었어. 막내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니까 교회 여전도 협회 회장이 찾아왔어. 그런데요,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요? 이번 달부터는 성미를 한 대 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막내 아드님 없으니까 성미를 한 대 줄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을 목회하시고 그 노안에 슬픔을 가득 안고 그때 가장 가슴 아팠어. 내 평생 목회한 가운데 다른 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늘 가슴 아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의 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십시다 하면 목사 한번 해보죠. 안 되면 어떻게 쇼치지 말고 목사 한번 합시다. 비 오는 야외 예배할 때 비 오면 비 맞고 가면 되고 5월 달에 여러분 어르신들 모이는데 야외 행사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버이주일 때요. 분명히 있겠죠. 그때도 자원에서 모시고 가세요. 제가 성교비를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20년 전에 성교비를 이렇게 후원받으러 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밥 한 끼 갖다 먹고 목사님 사우나 가시죠. 가가지고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등 밀어드리는 거예요. 등 밀어드리면서 목사님 시원하세요? 등 밀어드리면 그럼 예 저렇게 하면 그러면 성교비 꼭 약정을 하세요. 박 목사 어렵지? 예. 얼마 도울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5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럼 5만 원 작정해. 약 5만 원 갖고 되겠냐? 어떤 분은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잘 섬기면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산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자녀는 결단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되겠다. 생명과 축복의 기둥이 어디 있느냐. 주의를 잘 성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범치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을 하면 그러면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일날 절대 안 와. 결혼식이고 뭐 아주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아예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니까. 그러면 돼요. 그럼 인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저 박 목사는 주일날 절대 안 와.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허락하신 모든 물질의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귀한 걸 드리세요. 남는 것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구별되어 귀하게 드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집은 정말로 효부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시집들을 안 갔어요. 두 녀석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믿는 집에 가는데 믿음의 쭈를 높였었어요. 3대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3대가 믿는 집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낮췄어요, 눈높이를. 이대가 믿으면 된다. 부모까지 믿으면 된다. 그 대신 내가 시집가면 시부모를 모셔라. 모실 수 있으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럼 우리 아들은 아빠 힘들어 싫어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왜? 할머니가 살았거든요. 3대가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가 침을 질질질 흘리고 다 밥을 다 국에 넣어놔 된장찌개 집어넣어놔도 그거 맛있다고 먹던 그런 녀석들이 있으니까 아마 요즘 애들 가면 다 기가 막힌데 다 도망갈까요? 할아버지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라. 부모를 섬기는 건 네가 복받는 길이야.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부모,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협력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힘을 합하면 목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으쌰으쌰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축복의 기둥을 잘 세우셔서 4개의 기둥이 올바로 잘 세워져 있을 때 집이 세워지시지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든든한 신앙의 집을 생명과 축복의 기둥을 잘 세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성결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은 좀 덥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36도 갑니다. 36도니까 제가 여기 나오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목감기, 코감기 들어가지고 약을 못 다니면 정신이 지금 아주 맹맹합니다. 아주 얼마나 추운지. 근데 필리핀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더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USR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북한교회는 지금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와가지고 1일 부흥회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잘 재밌게 지나고 그리고 동네 주민 한 200명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한국식 김밥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죽도 쏘고 해서 필리핀 음식도 만들게 해서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에는 부활절 행사 때문에 제가 나오기 전에 들러서 선물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사다 주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좀 변해가는 건데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면 다 사다 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부활절 간단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전도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잘했다고. 왜 잘했냐 그랬더니 그렇잖아 우리 기도했다고. 지난 주일에 부활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저를 통해서 채워준다라고 간증하면서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확인지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달 되면 다음 달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지난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했는데 몇 사람들 또 보내가지고 강습회 받게 하고 제가 이번 주 들어가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월 달에는 한국에는 의료진들이 들어옵니다. 개성병원 원장을 지냈던 그런 원장님하고 한국의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외과 의사 그래서 6분의 의사 선생님하고 선교팀들하고 한 20명 정도. 저는 한 분밖에 몰라요. 한 분밖에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연결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팀이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오세요. 오셔가지고 예수쟁이가 어떻게 선교하는 건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좀 보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달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좀 보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잘 섬길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 6월 달에는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우리 행복누리교에서 후원하는 애들하고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그 국제 선교 교회에서 후원하는 애들하고 한국에 있는 또 지인들이 또 후원해 주는 후원하고 해서 교회 나오는 애들은 82명이고요. 그 지역의 동네에 학교가 2개가 있어서 82명을 제외한 120명 더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물어봤어요. 뭘 사주면 좋겠냐, 뭘 주면 좋겠냐. 전반기에는 돈 주는 것보다
학용품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바로 학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나가 창신동을 막 뒤졌습니다. 창신동을 뒤져가지고 흥인시장을 다 뒤져서 보조가방, 그다음에 학용품들, 그래서 1년 쓸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따 리씩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람 또 보더니만 아내가 보더니만 목사님 이것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뭔데요? 사탕을 줍시다. 사탕도 한 박스씩 또 사고 그래서 또 왔더니만 목사님 이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뭔데? 했더니 이것도 좀 사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도 삽시다. 감동되면 합시다. 뭐 돈은 없지만 하나님 주실 거니까 믿고 합시다.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짐을 붙이고 들어가면 6월달 첫째 주 되기 전에 아마 5월 마지막 주 정도 가서 여러분 성경학교 상품으로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학 상품으로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행사에 와서 찬양하고 뭐 성경 퀴즈되고 해서 상품으로 받아가면 좋겠다. 상품은 다 똑같은 거 주고 이긴 팀 진 팀은 없어요. 다음 주 뭐 성경 퀴즈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린 VIP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다 줍니다. 그냥 진 팀 이긴 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 거를 지금 사고 갑니다. 받으면 기뻐할 애들 생각하니까 저도 저절로 그냥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올해 한 명이 대학생이 됩니다. 종합대학은 못 가고 그냥 칼리지 전문대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참 성품이 착해요. 그 친구는 현금으로 장학금을 좀 주려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친구를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월 달에 올해 선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작년에 왔던 선생님이신데 저랑 처음 만났어요. 만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이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이었습니다. 저기 이리에 있는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인데 거기 원불교 대학이잖아요. 거길 졸업하고 오신 분이 예수쟁이에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총각 때 대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셔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총각 때부터 병원교에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아내를 만났어요. 같은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저랑 한 25년, 근 30년간 교류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제 있는 사역질 한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가시더니만 아주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북한교회에 가서 아주 신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밥도 퍼주고 국도 퍼주고 그런데 올해는 아들도 데리고 와서 영국에 유학하는 아들도 불러들여서 들어와라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8월 달에 봉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혹시 8월 달 되시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실 분 계시면 같이 또 북한교회 가서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선교센터로 와보신 분들이 계시죠? 넓은 곳이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제 주일학교 스승 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구입해 주신 땅인데 장로님이 농사 짓는 분이 되셔서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셔가지고 마지막 잔금도 못 주시고 많이 미집을 된 거 있어가지고 필리핀의 계약은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냐면 그 전에까지 했던 모든 계약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하는데 막 해가지고 손을 벌려서 이렇게 빚을 갖다가 다 지어서 그걸 지불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그 땅을 정리하고 조금 작은 땅으로 옮겨서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진료소 짓고 그다음에 또 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약국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나누는 피딩 사업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살 집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필리핀이 집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게 아까워서 아주 조그만 것만 있으면 이거 세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다음번에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예쁜 건물들 기초를 잡아가는 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만나길 원하고 저는 보내어진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보내시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이니까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뒤에 있는 소총수의 소총수. 앞에나 부지런히 나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뒤에 있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령이니까 대포같이 뽕뽕 쏴주고 미사일도 쏘시고 그러면 선교지가 잘 화합돼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엔 더 아름다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